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중요한 선교센터입니다. 안디옥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전략으로 선택한 도시고 준비하신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고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동서가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를, 헬라 문화를 세계로 보급하는 그런 문화의 한 창고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 교회들이 핍박을 받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핍박 없는 곳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짐을 싸서 그들은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인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일거리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핍박받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핍박으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자연스럽게 타 도시에서 모여 예배하게 되었고 이 예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불이 붙었던 그 성령의 불꽃이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곳이었고 유대 사회에 떨어진 교회의 불꽃이 이방 사회로 옮겨 불붙는 장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교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좋은 샘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 죽은 교회고 안 망한 교회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 이 말은 가정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교회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그 민족이 그 국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바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가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살아있느냐는 것이고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성도다. 이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첫째로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지도자, 리더가 있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좋은 부모 밑에서는 좋은 자녀가 성장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인생을 특색 있게 가꾸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인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좋은 스승들은 또 좋은 제자들을, 좋은 다음 세대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사장님이라든지 지식층이라든지 지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검소하고 깨끗하고 바른 가치관으로 살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로 이런 지도층이, 지식층이 아니면 상류층이 부패하거나 타락할 때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계층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집단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지도자가, 리더가 살아있을 때 그곳이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분명하죠? 교회의 리더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직분자와 교사와 전도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언급된 사람들은요, 성경에 너무도 영광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로, 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바나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흥되고 있다니까 가르칠 사람이 부족해요. 목회자, 교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여러분, 이 시므온, 이 사람은요, 그 이름으로,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인 듯 싶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인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에 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인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것을 보면 이 사람도 대단한 실력자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요, 또 사회적으로 지도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가의 가문이죠. 다시 말하면 귀족입니다. 이 귀족 마나엔도 교사로 있었다. 그리고 및 사울이 있었다. 사울,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이 있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영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취미생활로, 아니면 종교활동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골고다 언덕의 감격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지 억지로 못합니다.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몇 달,
아주 끈기는 사람은 몇 년, 아주 이해 안 되고 독특한 사람은 수십 년, 은혜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렇게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다 생명적 일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아멘이 되지만 한 가족인 증거가 뭐 있어요? 한 가족인 모습은 뭐가 있어요? 각자 도생 아닙니까? 가난한 자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운 자 여전히 외롭고, 소외된 자 여전히 소외되고. 우리 교회는요,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만 적당한 규모만 되면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중에 규모 있었던 교회들은 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다 파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파벌이 왜 생겨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죠. 나와 고향이 다르다든지, 취미가 다르다든지, 스타일이 다르다든지, 그죠? 연령대가 다르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든지, 한번 싸워서 그 다음부터 감정 상태가 다르다든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분들요, 귀족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 사람입니다. 다 다릅니다. 배운 게 다르고, 언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일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급적인 싸움이 없었습니다. 본토 사람이나 섬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도였고, 귀족이나 평민이나 한 사역자였고, 다른 지역, 다른 출신, 다른 개성,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고, 파벌적이지 않고, 우월주의적이지 않고 영적인 일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리더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금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모임 때는 첫째, 지역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색, 어디 출신, 어디 출신. 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나오면 입을 닫습니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다 생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은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먹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부자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쩐지 부자들에게 친절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괜찮다고 쳐요. 왜요? 그래야 뭐라도 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근데 가난한 자에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취급을 안 하고 그러는 경향도 있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부모도 어떤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요,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찬들 가정에서는 생겨나면 안 될 일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돈 없으면 부모 노릇 못한다고 자식이 멸시하고 그러는 나쁜 놈들도 있어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이들은요,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딱 하나 때문에 일치, 하나가 되었다고요. 뭐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리더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예배가 뜨거웠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했는데요. 주를 섬겨, 이 말은 주님을 예배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말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예배했습니다. 자주자주 금식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자주 하십니다. 왜요?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구분식한다 그러고 막. 그 금식하면 뭐예요? 아, 오늘은 나에게 나를 보상해야 돼. 뭐 치팅데이 해가지고 또 막 먹어버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사우나에서 불 한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건 안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여성분들이 들어가세요. 땀을 쫙 빼고 나와가지고 설탕물을 팍 마십니다. 식혜를 막 마시고 계란을 막 먹고 또 쫙, 누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이기겠죠. 여러분,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인데요. 금식, 굶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할 때 자신을 낮추고 이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 그 뜻입니다. 뜨거운 예배하면 한국에서는 막 박수가 힘이 세고 소리가 힘이 크고 박자가 힘이 빠른 이런 찬양을 하면서 기도도 힘이 큰 소리로 하는 것을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뜨겁죠. 그런데 어떨 때는 뜨겁지 않고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눈에서 눈물이 내려오는데요. 그 눈물이 마치 뜨거운 커피를 쏟은 것처럼 뜨겁다는 거예요. 잔잔한 찬양 속에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어요.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좋은 더 이렇게 열정적인 분위기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들은요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생활을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들이죠. 목회자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교사들은, 구역장들은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틈인 어느새인가 좀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고 별로 간절히 원하는 게 없고 그냥 지금까지처럼 살고 지금까지처럼 종교활동하고 지금까지처럼 봉사하고 뜨거운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금식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먹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빈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성질 나가지고 엄마한테 나 밥 안 먹어 하고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입니다. 그건 시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째 금식인데 기도 안 들어줄래요? 이거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시위 기도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은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 금식하는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지도자들이 냉랭해질 수 있지만 이 냉랭한 것을 늘 경계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은혜 받는 리더, 일체감이 있는 리더, 예배의 뜨거운 리더, 이런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리더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결하게 두 가지와 세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양육받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육은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도 있고 본받게 하는 것도 있고 체크하는 것도 있고 오래 기다리는 것도 있고, 교육은 과정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씩 이런 과정이 있죠.
하지만 양육은 과정이 없어요. 끝나면 또 해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 네버엔딩 스토리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제자반 1, 2반, 3반 해서 끝까지 다 했는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왜요? 다시 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못 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내가 치매 걸리지 않는 한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말씀 본 말씀이잖아요. 그 또 보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은혜 받아갖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왜입니까? 사울은 석학이었고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교회에 가르치는 담당하는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자마자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제가 총각 때, 저는 지방에 있다가 학교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살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집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으로 왔는데요. 그 인천에서 저희 집이 그 산곡동이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산곡동과 청천동이 작은 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교회가 청천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많이 돌봐주시곤 했었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지만 제가 방학 때 올라온 거라. 참 인품이 좋고 말씀도 나긋나긋해서, 너무 나긋해서 앞줄은 자는. 하지만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정말 말씀이 깊이도 있고 은혜스러워. 좋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학 때 집에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 목사님을 후임으로 추천하셨는데 성도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추천을 또 긍정적으로 잘 받으셔서 자기 친구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후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설교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막 때려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는지 스타일이 전혀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타일 못 맞출지도 모르고 그럴까 봐 걱정도 좀 되더라고.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 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전보다 2배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앞에 목사님의 스타일은 잘 가르치시고 차근차근 하시고 오래된 교회니까 그냥 성도가 크게 늘진 않아도 좀 규모 있는 교회니까 이렇게 쭉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막 빵빵 때리고 그러는데 좀 낯설다 싶은데 교회가 2배로 부흥됐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근데 왜 부르시냐면 양육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그 첫 번째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고 지식적으로 완성을 시켰다면요, 이걸 갖고 가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을 부른 거예요. 바울은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사울은 석학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오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받았던 관심과 바나바가 받았던 존경심과 바나바가 받았던 모든 주목이 바울에게 옮겨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양육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배우게 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는다고 성장은 안 돼요.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 붙잡고 부딪혀야 됩니다.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읽고. 성장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성장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겁먹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고 부딪혀봐야 지든지 이기든지 하고, 그렇죠? 일이 진행이 되든지 말든지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용기를 잃지 말고 용기를 내서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어서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거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집사님, 믿음이 뭐예요? 뭐 말하고 싶은데 굳이 나오진 않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했다. 믿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게 구원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삶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살다 보니 경험되어진 것, 그게 삶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믿어요. 그다음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도 끝까지 믿어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시험도 있어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없어지면 훈련받지 못한 믿음이죠. 큰 믿음, 건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이것을 위해서 양육받는 인생이 살아있는 성도고,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회는 선교할 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집이요, 집사님 앞에 계시갖고 할 수 없어요? 짜장면 집이 뭘 잘해야 돼요? 1번 돈가스, 2번 물냉면, 물냉면도 파나요 요새, 햄버거, 3번 짜장면. 그죠? 그것이 중국집이에요. 짜장면 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뭘 잘해야 합니까? 물론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과정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고 문화적인 행사도 있고 또 친목하는 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뭘 잘해야 돼요? 프로그램, 인테리어, 뭘 잘해야 될까요? 조직, 행정, 선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잘해야 될까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을 따로 세웠어요. 적당한 시간이 흐르자 따로 세워서, 바울은 왜냐하면 그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니까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효과적으로 살려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맥이 필요한 것이고, 다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는 먹고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설득하면서 감동 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안 들을 놈은 안 듣고 들을 분은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차별을 해서. 안 들을 분은 안 듣고 들을 분은 듣고. 그러죠. 어떤 분은요,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안 믿겠다고 너무 그냥 마음이 콘크리트 벽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간혹 만나긴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요 주의 깊게 잘 듣고 쏙쏙 듣고 귀담아 듣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것도 필요해요. 저런 거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초신자예요.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뻥을 친 건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지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막 시험이 들랑 말랑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다음 주쯤 시험 들어야지 하고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또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바꿨어요.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선교하기 위하여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 잘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를 바꿨어요. 목적이 바뀌니까 기도가 응답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들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전도하는 것이고 또 선교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사하는 맛에 쉬지를 않는데요. 제가 가끔씩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뒤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어떤 여자아이가 27, 28 그런데 연매출 10억 되는 그런 족발집 4개인가를 경영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니까 이게 될 일이, 그러니까 뭐지? 웨이팅 많은 그런 집, 소문난 집 뭐라 그래요? 맛집. 맛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될 일 같더래.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남들은 아르바이트 몇 달 하고 나가는데 자기는 3년 동안이나 버티면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업을 했는데요. 기업이 아니라 그 가게를 차렸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늘려서 4개 정도 되는데 매출이 10억이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야, 똑똑한 놈이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하면서도 한편 안타까운 게 뭐냐면 4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대. 쉴 수가 없지. 하루에 몇백만 원씩 날아가는데 쉬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버는 맛에 쉬지도 않아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맛에, 사람 살리는 맛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는 봄 행복 모임, 가을 행복 모임 이런 것이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무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찬스요, 예?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그것을 보는 현장이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상당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기저기 저마다 복음 전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단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아니죠, 이단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예전만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다.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살아있는 성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좋은 리더가 되는, 그렇죠. 또 좋은 양육을 받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성도와 리더와 직분자와 교사와 우리 온 성도들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시고, 또 때로는 뛰어가시고, 때로는 손잡고 함께 가시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좋은 교회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는 교회도 아니고 죽은 교회도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서로서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